시간 함께 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있어서 실질적인 마지막 이제 권면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권면의 시작을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의 그 마지막 권면을 왜 이와 같은 권면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며 끝맺음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사도와 교회의 어떤 장로들의 권면에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그런 불편과 희생과 고난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왜 지금 나 사는 이 삶의 여건도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권면에 따르거나 교회의 장로들의 어떤 권면 가운데 따랐을 때 그로 말미암는 손해를 염려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이 내 가진 것 얼마 되지 않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이들을 챙기고 섬기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여러 종류의 불신과 불안의 마음들이 당시 교회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그러한 모든 염려를 내가 다 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그와 같은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선한 모습이 아닌, 선한 마음이 아닌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악한 모습이자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에게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러한 특권적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어진 은혜가 아닌 그에게 유일하게 금지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주목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부추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신 안에 거하는 복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천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지금의 주어진 삶의 여건을 부족하게 여기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불평과 원망과 불안의 마음들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어진 삶의 여건 안에서 그것을 선용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에 주목하며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오용하거나 심지어는 악용하기까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가로막고 있으며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들을 왜곡하여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말하기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믿음이자 또한 참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의 우리의 대표로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김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재림의 날, 인류의 마지막 그 날에 극치의 영광을 온전히 보고 누리고 만끽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 종말의 때 우리 모두가 각자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될 개인적인 이 생에서의 마지막 그 날에 그 극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만끽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권면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마귀의 미혹은 그 머리가 부서진 채 몸통만 남아 발버둥 치며 하는 미혹이기 때문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시험이 우리만 받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은 아직 그 힘이 온전할 때의 마귀의 시험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마귀의 미혹은 허울뿐인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마귀의 미혹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겉사람에게 남아있는 예전의 악한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그 허울뿐인 미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미혹은 실체가 없는 미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굳게 하여 또한 버텨낼 수 있는 미혹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거듭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미혹해서,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와 같은 변명의 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해당될 수가 없는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미혹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는 마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귀의 미혹 가운데 담대히 맞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버텨내는 모습으로 말미암는 이미 성취된 승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욱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그 승리를 날마다 더욱더 온전히 또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버텨내기 힘들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막 그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분노들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행동들을 나타내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 정도를 또 잘 참을 수 있다,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체험적인 고백들이 더욱 많아져 가고, 그러한 과정 속에 신앙이 더욱 단단해져 가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여지는 우리의 주 안에 거함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더욱 견고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나는 거듭났겠지, 나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자기의 되뇌임 가운데 있는 확신이 아니라, 그 삶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 예전에는 함부로 행동했던 나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예전에는 참지 못했던 죄의 유혹 가운데서 버텨내며 그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한 미혹과 말씀대로의 순종함에서 겪게 되는 여러 힘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져가고 분명하여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보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나 보다 라고 하는 확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더욱 분명하여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한 힘듦 가운데 주 안에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목도하고 확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힘듦도 없이, 아무런 대가의 지불도 없이 우리의 섬기고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마다의 자신의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하며 그 교회를 세워오고 그 복음을 계승해오고 전수해온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마귀의 미혹에 대적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주 안에 거하는 확신과 의를 행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주 안에 거하는 확신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 그 권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라고 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다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영광만을 누리며 그것을 만끽하고 쉬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광의 자리, 만왕의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있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절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짧지만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짧은 시간의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끝낸 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10년, 20년, 30년의 긴 세월을 고난 가운데 살았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십 년의 시간이라는 긴 세월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그 기쁨의 시간들에 비하면 그 시간은 정말로 잠깐의 스쳐가는 시간과 같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지난날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복락의 시간에 비춰보면 그 우리의 고통의 이 땅에서의 시간들은 그저 우리를 잠깐 스쳐가는 시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싫어가지고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안 갈 수 있을까? 그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감으면서 도대체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언제 끝나는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1교시 수업 다 빼고 늦게 학교 가서 그랬는데 얼마 안 지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또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고 하는 삶을 보내다가 지금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뭐 매일은 아니지만 오는 그런 세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과거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힘들었던 때를 되새겨 보면 언제 이 시간들이 끝날까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때가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의 여러 힘들었던 시간들도 언제 끝날까 싶었었는데 언제 그 시절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또 까마득한 예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론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과거에 우리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여겨졌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정말 빠르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 끝날 때가 되면 그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끝날 것만 같지 않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도 이렇게 빨리 흘러와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영원한 영광의 그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잠깐의 시간들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거 정말 짧은 시간이야. 금방 흘러가. 근데 그럼에도 내가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믿음을 붙잡아주고 너 흔들리지 않도록 너 굳건하도록 내가 힘을 옆에서 공급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며 위로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혹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믿음의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또한 앞으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부어주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또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힘들 때 힘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고통스러울 때 저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의 말씀하신 바를 근거로 주님 앞에 늘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처한 그 현실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두렵게 여겨지고 심지어 우리를 절망하게까지 만들었던 여러 우리 삶에서의 문제들이 그럴 수 있는 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쩔 수 없는 별것 아닌 일들로 여겨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될 것이고 그렇게 그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져 가고 견고히 세워져 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변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엄청난 은혜들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1차 수신자였던 당시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테지만 그들의 핍박받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기도 가운데 그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그 핍박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므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는 성숙한 믿음의 은혜들을 허락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있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의 내용 중에 일부의 내용을 함께 읽고 제가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일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갑작스럽고 격렬한 어떤 유혹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어두움 속에서 빛이 없이 걸어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심령의 신실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것들로부터 성령의 활동으로 이 확신은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다. 또한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얻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는
비범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방도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그러한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될 의무가 있다. 이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며 순종의 의무에 대한 힘과 즐거움이 증대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확신에 적합한 열매들이다. 이 확신은 사람을 방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에서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의심으로 말미암는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 삶에서의 고난들로 인한 믿음에 있어서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그 자신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연약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자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냐? 라고 하는 그러한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그와 같은 낙심 속에서도 완전히 믿음에 파선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알아서 건져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늘 가득하고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날마다 부지런히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고 나서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기 이전에,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낙심을 겪지 않기 위해 평소에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개인 경건의 삶 가운데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싸울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버텨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그 의미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앞으로도 수많은 미혹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평소의 삶의 시간들부터 늘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러한 시험들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에 힘없이 넘어져 여러 불필요한 고난들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 과정들 속에서 굳건히 버텨내며 그 시험들을 이겨내며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마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그 시험들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그 놀라운 성장의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